것이죠. 이 세상의 목표는 큰 것, 거대한 것, 더 많은 것, 그것에 대하여서 지금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은 200만 원 벌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2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나는 언제 400만 원 버나, 그렇게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목표는 바로 크기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더 커지기 위해 노력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피부를 통하여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크기를 추구하는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점점점 비대해지고 점점점 커지는 이 세상의 마지막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큰 성, 그 커다랗게 구가한 그 모든 것이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무너지고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끝날 때가 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내용을 보면요, 이 내용을 통해서 왜 바벨론은 망하였는가, 그리고 바벨론의 망함에 대하여, 멸망에 대하여 함께 슬퍼하고 통곡하던 그 사람들은 누구이고 그들의 애통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면은요, 먼저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내용과 더불어 또한 9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천사의 바벨론 멸망에 대한 선포로 오늘 18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여기에 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유인물을 좀 보시면요, 이 17장에는 짐승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18장은 천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천사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천사는요, 큰 권세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는지 땅이 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요, 이게 천사가 아니라 신현하신 예수님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권세를 주신 그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그 천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인물 내용도 보시면요,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셔서 그 영광스러움을 이 세상에 비추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움을 아주 아름다움으로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요, 심판하심으로도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멋진 모습을 보여서도 영광 받으세요? 하지만요, 때로 교회가 망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표현입니다. 교회가 잘못되어지고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고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것과 같이 촛대가 옮겨지는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때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후세에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얻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섭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까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영향력으로 인한 선한 영광스러움이 우리를 통하여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천사의 외침은 무엇이었을까요? 2절과 3절을 제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에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선포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유인물 보시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하면서요,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시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로마, 어제 지난 시간에 이 바벨론의 정체가 로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 로마의 멸망을요, 충격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엄청난 도시였죠. 세계적인 도시였고요, 세계의 모든 도시들이 이 로마를 따라하고 싶었어요. 이 로마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그 로마처럼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모든 나라들이, 모든 도시들이 추앙하는 그곳, 거기가 바로 로마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요, 그 로마의 멸망, 그들이 누렸던 영화, 영광스러움, 사치, 그 모든 것들의 멸망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물도 계속 보면요, 천사는 바벨론의 몰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국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무너졌다. 잘 보십시오. 만국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로마의 그러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만국을 함께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두 번째로 보면요, 만국의 멸망은 바벨론의 방탕에 가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만국이 망했을까요? 이 로마,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추앙하고 그 바벨론의 방탕함에 동참해버린 세상, 같이 망한다는 것이죠. 가로 3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방탕의 핵심은요, 음행. 성경은 음행을 종교적인 죄악으로 많이 봅니다. 이 음행, 종교적인 배교와 물질적인 삽치가 바로 이 방탕의 핵심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3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도 여러분 성경 구절을 좀 보십시오.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 로마 바벨론의 음행, 우상 숭배, 그러한 모든 하나님에 대한 배교와 우상 숭배, 그런 음행을 하였고요, 또 땅의 상인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사치했다는 것입니다. 음행과 사치, 이 두 가지가 바로 로마의 멸망, 또한 이 방탕함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음행을 저지릅니다.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물리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로마는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치부하고 뭔가 먹을 것들이 많고 이제 풍요로워지면 성적인 타락을 일삼게 되지요. 또한 그들이 매우 엄청난 사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뒤에서도 이제 사치품의 목록들이 나옵니다만, 이 로마의 사치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 일은 다 이 식민지에서 데려온 노예들을 시키고요, 이 로마의 사람들은 날마다 먹고 마시고 좋은 것, 더 독특한 것,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들이 부유하고 잘 살고, 그 당시의 시대를 오현재 시대,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요. 피스, 로마의 평화의 시대.
이러한 5 황제의 로마의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는데, 그 시기는 가장 어떠한 시기였느냐? 타락한 시기였고, 그 시기는 가장 사치를 부리는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이죠. 수많은 식민지로부터 음식물들을 조달해 와서 온갖 희귀한 음식물들을 먹고 밤새도록 연회를 즐기며 향락에 취해버린 그 모습. 그런데 그것을 열국의 많은 사람들도 흠모하고 부러워하여 그것에 동참하였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로마의 부와 사치에 대한 것을 좀 유인물 통해서 살펴볼까요? 가로 1번을 보면요, 당시 로마는 풍성한 부와 사치스러운 생활로 만국을 유혹하였습니다. 또한 사치는 군대보다도 더욱 강력하게 만국을 로마로 예속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세력은 그 로마의 사치와 그 풍요로움, 이 로마의 그러한 모든 쾌락은요, 만국의 모든 왕들이 흠모하는 바였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기를 서로 통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이와 참 동일한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꿈이 뭐냐고 물어본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초등학생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조물주 아시죠? 여러분, 조물주, 하나님을 조물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조물주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바로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돼서 월세 받고 사는 것, 이게 초등학생들의 꿈이라고 그래요. 나도 좋은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아니면 건물을 사든지 해서 그 건물, 그러니까 요즘에 조물주 아래 건물주가 있으니까 이 초등학생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누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러한 꿈을 심어줬을까요? 이 시대가 가는 방향이 참 저는 볼 때는 이 바벨론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뭐 할까요? 그 돈 많이 벌어서 사치하고 싶고, 좀 더 차도 바꾸고, 뭐 번쩍이는 것도 손에도 끼고 목에도 걸고 싶고, 그리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점점 더 이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 세상에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뭐 한쪽에서는 검소하자, 사치하지 말자, 근검절약하자라고 했지만 그러한 이야기는 옛날 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검절약, 참 저도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근검절약, 저축, 이러한 것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생활을 살았지만 지금 아무리 사회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근검절약합시다, 그러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 이 시대 분위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오늘 로마가 보여주었던,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던 바벨론적인 양상이 우리가 사는 시대 분위기는 아닌가,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벨론 로마의 죄악상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성경 말씀 4절부터 6절을 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유인물 내용을 좀 보면요, 바벨론 로마의 이 죄악상, 이것이요, 말씀을 오늘 읽은 내용 보니까요,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사무쳤다라는 그 5절의 표현을 보면, 유인물도 좀 보시면요, 이는 하늘에 가까이 접근하다, 닿다라는 것이 이제 사무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도록 한 행동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 용어 자체가 아주 유사합니다. 창세기 이 11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 들어보십시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까지 높아지고자 했던 창세기 11장의 이 사람들의 모습, 바벨론족이라는 것이죠. 그 탑도 바벨, 혼돈의 탑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의 마지막에도 이 바벨론이라는 이 성읍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도 인류의 흩어짐이 되었던 그 바벨탑 사건과 유사하다는 것을 이 한 단어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교만이 하늘에 사무쳤지만, 그들의 높아짐이 하늘에 사무친 창세기 11장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이들의 사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를 쌓아서 하늘까지 사무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가 계시냐? 하나님에 대하여서 조소하고 비방하는 이 세상의 모습.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짓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도스토옙스키가 쓴 그러한 좀 소설이 있습니다. 그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을 보면 거기에 보면 사실 그 책을 저도 좀 읽으려고 앞에 봤는데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엄청난 사람이구나 알고 있어요. 이 족보만 사람들이요 몇십 명이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그 족보를 계속 읽으면서 이 옆에다 그림을 그려도 잘 모르겠어요. 뭐 스키, 뭐 롤러 스키, 이름도 생소한데 이 사람들의 관계를요 족보를 거기다 먼저 그리더라고요. 역대기 성경 읽으시는 분들 족보가 한 8, 9장 나오는데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거죠. 뭐냐? 신이 없다면 이 세상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그 사람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없는 행동을 합니다. 신이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신을 거부합니다. 신을 거부하고 하나님 눈치 보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냐? 왜 하나님 눈치 보고 사냐? 하나님 없다. 아마 신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네 인생 즐겨라. 그겁니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하나님이 제거된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그것을 까라마조프의 그 형제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 막 그 형제들과 그 자기 아버지가 나중에 뭐 죽게 되는 서로 살인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일.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이 세상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신을 제거하고 싶어 해요. 신이 있기는 어디 있냐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싶어 합니다. 신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렵게 하지 않았나라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트러블 메이커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신이 없다면, 종교가 없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더 평화로워졌을 것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의 낙관론이 불러온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인간의 낙관론들, 그러한 인간에 대한 기대가 가져온 것들이 무엇일까요?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1, 2차 세계대전이 있기 전에 인간에 대한 낙관론이요 하늘을 찔렀어요. 진화론이 등장을 하고요, 계몽주의라는 것이 등장을 해서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무한하게 발전할 수가 있고 자체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더 잘할 수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고 계몽된 인간으로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라고 한 그 세상이 벌인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전쟁을 너무나도 도덕적이고 너무나도 똑똑하고 너무나도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량 살상하는 무기를 만든 그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보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실망했어요.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허무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실존주의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허무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 자기 손에다가 권총으로 총을 쏴요. 그럼 손이 어떻게 될까요? 구멍이 나겠죠. 그럼 피가 질질질 흐르면서 그 구멍난 자기 손을 이렇게 피 흘리는 손을 그 구멍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시를 씁니다. 실존주의가 뭡니까? 이 세상에 나는 버려진 존재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냥 뚝 떨어져서 벌어진 존재 아니냐. 이러한 허무적인 그런 부분. 그래서 이 세상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죽자. 이런 거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인간, 하나님을 제거하고 살아오려고 발버둥 쳤던 인간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쉽게 허무로 가든가, 아니면은 뭐 하나님도 없고 이 세상 한 번 왔다 가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자, 쾌락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발견해 보려는 고행으로 가든가,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조류에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해 속에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 선포되었다면요, 이제 그 바벨론 멸망에 통곡하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좀 보실까요? 성경 말씀을 좀 보면은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성경을 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임이라. 그러면서요, 9절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에 누가 등장하죠? 왕들이 등장합니다. 왕들, 뭐 볼펜이 있으면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요,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보면 땅에 누가 등장하죠?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그 다음에요,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중간 이후부터 보면요, 또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이렇게 오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세 부류의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왕들이 통곡합니다. 두 번째는요, 상인들이. 세 번째는요, 바닷사람들이. 이 배에서 일하는 이 바닷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통곡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멸망이요, 상당히 좀 독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10절 하반절을 좀 보십시오. 10절 하반절 뒷부분을 좀 보면요,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어떻게 해요?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1시간이라는 거예요. 매우 짧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8절에서는 하루 동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이것은 1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1절에서부터 17절 상반절까지가 이 상인들이 통곡하는 장면인데요, 상인들의 통곡 맨 나중에도 후렴구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또한 17절 중반절 이후부터 바닷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9절 맨 끝을 보십시오. 자,
19절 보면요,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죠?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한 시간에 망했다는 장면이 왕들의 통곡 다음에, 또한 상인들의 통곡 다음에, 또한 이 뱃사람들의 통곡 다음에 동일하게 한 시간에 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멸망의 하나의 특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에 망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매우 짧은 시간에 망한다. 그렇게 큰 성이,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숭배하던 그 성이 과연 한 시간에 망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점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가 되고 있어요. 13세기, 14세기 경에 여러분 마야 잉카라는 북미가 아니라 남미의 마야 잉카라는요, 이 엄청난 아즈텍이라는 문명도 있었고요, 엄청난 문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명이요,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문명이 하나가 완전히 사라졌는데, 그 당시 조선에서, 그 당시 고려말 조선 초니까요, 그때에 이 조선이 아즈텍 문명이 망했다는데 정부 신료들은 모여서 대책을 세우도록 해라 라고 조선의 왕이 명령합니까? 우리는요, 그 나라가 망한지도 몰랐어요. 아니, 그러한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 보십시오. 우리는요, 우리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중국에서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 이 나라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말입니다. 여러분, 2008년도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외환위기가 왜 왔어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미국 부동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모기지인가 무슨 모기인지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돈 빌려주고 있는데 그걸 많이 못 갚으니까 그 미국에 있는 은행이 어려워졌는데 그 여파가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라는 걸로 와요. 여러분, 이게 사실 상상이 안 되거든요. 왜 미국이 안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지나? 그것은요, 이 세계가 점점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요, 대한민국에 모든 전원이 한 시간만 마비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전기가 딱 끊어진다, 인터넷이 딱 끊어진다,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은요, 점점점 더 크기를 추구해요. 그런데 그 큰 건요, 한 번에 같이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측면에서요, 망하기 좋은 구조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거미줄처럼,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외국 안 나가니까 모르지만,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경제 구조와 사회 구조가 이미 지구가 하나의 촌이에요. 구석구석까지 거미줄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그 루트를 타고 바이러스가 또한 이렇게 다닐 정도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미 세상은 하나가 되어버린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리어말 조선 초에 이 아즈텍 문명, 마야 잉카 문명이 망하는 것도 몰랐던 우리 선조와는 다른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성경에서 한 시간에 망했다는 것이 더 실감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런 것들이 지금 실감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한 구조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으로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명히 소망이 있는데 너무나도 부정적인 것은 아닌가? 물론 저도 긍정적인 측면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세상이 복음화되고 그러한 아름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세상에 대하여 명확하고 분명하게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만 붙잡게 되면 이유 없는 낙관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고, 또한 한편만 붙잡게 되면 두려운 공포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나태하고 태만하고 게으르고 타락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자 정신을 차리게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바벨론 멸망을 통곡하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이 셋 왕들과 선원들 그리고 상인들과 연결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사치와 수입 품목들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 12절하고 13절을 읽어볼 테니까요, 이들에게서 수입한 품목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같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2절 읽을게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유물 좀 한번 보실래요? 바벨론의 사치 품목들을 보면요, 첫 번째는 귀금속 종류가 등장을 합니다. 금은, 보석, 진주 등이 이 로마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요, 의류로서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등이 이제 수입이 되었고요, 또한 가재 도구들도 수입이 돼요. 향목, 상아, 값진 나무, 각종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제품을 이들이 선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는요, 노예 무역까지 막대한 규모로 이 노예 무역을 감당해서요, 노예의 수가 시민의 수보다 더 많은 그러한 일들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가로 5번을 보면 사치에 대한 로마의 탐욕은 부유한 창녀가 자신의 고객의 피를 빨아먹는 추악한 생활 방식과 같다라고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이 저명한 요한계시록 주석가가 기록한 부분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치를 누리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는 그 당시에 로마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가로 6번도 보면요, 상품의 목록은 로마인들의 탐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탐욕으로 말미암는 그들의 만국에 대한 착취, 약탈을 반영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무엇까지도 이들이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영혼들이라, 영혼을 사고 팔 정도로 그들의 이러한 착취와 약탈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가로 7번도 보면요, 축적된 사치와 부의 이면에는 로마 제국의 불의하고도 비인간적인 면모를 요약하여 심화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한 사치를 누렸는지, 어떤 집은요, 집안 내부 전체를 금칠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누웠던 이 침대를 뭐로 만들었냐? 상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상아. 그럼 코끼리의 그 상아 어금니를 가지고 침대를 만들었다는 거죠. 침대를 뭐 베겨가지고 잠을 잘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북아프리카의 코끼리가 이 로마 시대에 거의 전멸을 합니다. 하도 코끼리를 잡아가지고 상아를 빼니까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코끼리들이 거의 전멸을 합니다. 이러할 정도로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로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치와 향락을 그 당시의 왕들은 선호하고 즐겨했다는 것이죠. 먼저 땅의 왕들에 대한 애가를 살펴볼까요?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왕들이 애가를 합니다. 이 왕들은 누구일까요? 유물 좀 보시면요, 이는 로마 제국 내의 분봉 왕들과 지역 통치 계급들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에 편입되어 나름대로 정치적, 경제적인 유익을 이 사람들은 누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정말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치스러웠고요, 땅의 왕들은 평민들을 희생시키고 축적한 부를 마음껏 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부유한 사람들은 대농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중간계급 사람들은 다 몰락을 합니다. 그 대농장에서 라티푼디움이라는 이 농장을 운영하면서 그 노예를 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부를 착취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은 로마 제국의 지상적 권력과 힘에 미혹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세속적 광채의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한 시간에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그들의 멸망이 선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인들입니다.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14절도 읽어보면요,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상인들은 무엇을 애곡하고 있을까요? 유인물 내용도 보면요, 상인들은 로마와의 무역을 통해 경제적인 유익을 누리던 그런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국지시장을 개척하여 최초의 국가로 로마 제국 외에도 아프리카, 인도, 아라비아, 중국 등으로부터 엄청난 수입을 했다는 거죠. 자, 이 3번도 보면요, 왕들은 자신의 잃어버린 권세를 애곡하고 있고요, 상인들은요 자신의 잃어버린 부를 애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유한 압제들은 경고를, 부유한 사람들의 그 압제, 부유한 사람들의 갑질, 그것은 경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14절도 이야기하죠.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 내게서 떠났으며 맛 있는 것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 떠났다. 맛있는 것들.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읽으면서 우리 시대가 참 너무나 많이 생각이 나요. 24절 우리 시대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탐하는 과일, 맛있는 것들. 요즘에 먹방, 맛집, 그것이 인생의 낙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 목표는 뭐냐? 이 맛집 1000곳을 가보고 주는 게 인생 목표다. 이 맛집 투어를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시골이 있는데 조그만 동네입니다. 시골이에요. 근데 한 미국 잡지사의 사람들이 한국에 좀 저명한 건가 봐요. 한국의 맛집을 100군데인가를 선정을 했대요. 근데 그 집이 전라도 쪽에서는 한 3군데인가 2군데인가 선정이 됐는데 그 집이에요. 근데 거기에 조그만 그런 패가 있더라고요. 그 잡지사에서, 미국의 잡지사인데 거기에서 붙여준 그 패가 하나 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음식을 맛보려고
이 사람들이 그 잡지에 그 100군데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주인분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금강산도 식후경이고 맛있는 걸 먹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요, 조금은 도에 지나친 부분도 많이 있지 않을까. 그냥 맛집 쫓아다니려고 알바해서 돈 벌어서 월급 받아서 그 맛집 다니는 것이 인생의 낙인 사람들. 그렇게 사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무도 그걸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근데 성경은요, 맛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맛집 끝난다는 것. 또 뭐가 있죠?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뭐가 빛날까요? 보석들이 빛나죠. 금, 은, 진주, 루비, 사파이어, 모든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이, 그 다이아몬드를 얼마나 큰 것을 가지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목표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빛난 것들, 맛있는 것들, 내 영혼이 탐하던 맛있는 그 과일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사치의 시대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아니 이 정도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치의 시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옷도 사야 되죠. 옷도 사고 많은 필요한 것들을 구입해야 되죠. 이 사회는 소비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소비가 안 돼서 막 난립니다. 소비를 부추기는 소비의 사회예요. 지금은 검소하게 꿰매 입거나 검소하게 옷을 입는 것은 미덕이 아니에요. 소비를 해서 내가 돈을 펑펑 써주고 그래야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그래야 잘 사는 것 아닌가. 소비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뒤처졌다는 그 사고를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장문을 열고 한참 동안 탄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요? 무엇 때문에?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옷장문을 열고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직접 가보면요,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드는 옷이 없는 거예요. 이미 장롱에 옷은 꽉 차 있습니다. 더 이상 늘 자리가 없는데도 옷이 없는 그러한 웃지 못할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TV를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소비를 부추기고 있어요. TV 채널에 저희 집엔 TV도 없습니다만 가끔가다 가보니까 한 채널 건너 하나당 홈쇼핑 광고가 들어가더라고요. 이 채널을 돌릴 때마다 홈쇼핑.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야기를 잘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항상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죠. 어머, 저건 사야 해. 그래가지고 사서 그 박스도 안 풀고 베란다에 뒀는데 자기가 뭘 산지도 몰라요. 베란다에는 홈쇼핑에서 물건 주문해서 박스도 안 풀는 게 그냥 몇 개가 있는데 자기가 뭔 산지도 몰라요. 그때는 어머 이건 사야 해 하고 샀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참 웃지 못할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점점 우리를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리겠다,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맛집도 가지 말고 옷도 막 한 10년씩 입고 차도 그냥 완전히 퍼질 때까지 차고 그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씩 내 삶은 어떻지? 라고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이 과연 어떤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좋은 거 사지 못해서, 더 넓은 집에 살지 못해서, 더 많은 옷 사지 못해서, 더 좋은 거 사지 못해서 우울하다면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깨어 신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잘못하면 이 상인들의 애곡에 우리도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했다는 것이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백을 들고 다이아 보석 모든 것들을 차고 지갑에 돈을 두둑히 들고 한 시간에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물론 이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잘 살아야죠. 저는 정말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 윤택함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그거 조금 지금 안 되고 막혀있는 부분 열어주세요, 풀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기도해야 될 것은요, 우리 영혼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요, 옆집 아줌마하고 그 부동산 이야기하고 그 아이들 엘리트 코스로 학원 보내가지고 쫙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 몇 사람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 마음 흔들립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아이고, 나도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 나는 어떻게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고 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직까지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래가지고 노후 준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벌벌벌벌 떨게 합니다. 그러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 영혼까지도 다 송두리째 다 이 세상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몇 마디일 수 있어요. 몇 마디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떠나서 산에 혼자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기울이고 때로 그냥 안 들어도 되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귀를 막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다 사람들은 어떻게 애곡했을까요? 17절 하반절부터 보면요,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뱃사람들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유인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1번을 보면요, 로마 제국과 무역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뭐였을까요? 배였습니다. 이들은 해상 무역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로마 제국이 가능하게 한 풍성한 해양 교역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는 것이지요. 지방에서 싸게 물건을 사서 가져와서 비싸게 팔고 그 이익을, 물론 위험성이 있지만 그것으로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요, 바로 이번을 보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땅의 재물에 집착한 자는 누구나 바벨론, 두로, 로마, 그리고 짐승의 최후의 악한 나라와 같이 파멸의 운명을 맞이할 거라는 거지. 이 땅의 재물에 집착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땅의 재물에만 집착한 모든 사람들은 파멸의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내용 보면요, 바다 사람들은 모든 영광, 장엄, 사치가 영원히 떠나가고 바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미래가 그것과 함께 끝났다는 것을 깨닫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유인물 보면요, 그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무엇을 모르고 있을까요? 머지않아 바다 자체도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 주석학자는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바다가 아예 자체 없어져 버리는 세상이 있다는 것이죠. 부하게 해주었던 근원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 때가 오더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 분명히 끊어질 그날이 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끊어질 그날이 옵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토대 위에 서야 할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어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명백히 이 두렵고 부정적인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있는 부분 유인물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그룹이 모두 동일하게 바벨론 멸망의 급작스러움을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라는 표현으로 통곡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에 그 세상의 것들과 같이 통곡하는 무리로 서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것을 보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를 돌리는 그 무리에 속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